오늘 밤 이 모든 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과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이렇게 약속하시며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해 주시기 이전의 아브람과 계명 후에 이 아브라함의 시기에 맞게 좀 사용하려고 하니 들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브람의 이 족보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보금자리를 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땅을 보여주시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한 번 이 아브람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2, 3절에 한 번, 또 이렇게 7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신 약속을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이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신, 이 아브람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약속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 본문을 맡게 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철저하게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약속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장에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받은 아브람의 입장에서 그는 자녀가 없는, 지금 현재 자녀가 없는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8년 만에 이제 아기를 낳은 거거든요. 그동안 뭐 이렇게 아기를 뭐 갖고 싶었지만 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뭐 아쉬움은 없었지만 이렇게 지아같이 예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 아이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게 아닌데 이 사례는 입장이 좀 다르죠. 아브라함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아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지금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무려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허무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해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인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른 이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번째 약속도 믿기 힘든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긴 후에 이 베델과 아이를 바라보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기 힘든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바로 다음 후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이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쪽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었던 이 베델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이 그 이름을 짓고 부르게 되었던 그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와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 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될지라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또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고 아브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방해하고 싶어하고 가만두지 않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후에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 후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날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우리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우리 1절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